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13번째 70년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두 개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는 70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9일의 말씀은 예언 성취로 끝났고 한 일의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70년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단어가 경천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떠올랐어요. 오늘 한 3번 정도 떠오르더라고. 우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애라는 야레 이르아트 이렇게 원문에서 말씀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애인,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할까?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만큼 사람들에게 내가 흘러보내며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참 너무 부족한 걸 느꼈어요. 너무 정말 미약하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이게 벌써 능력이 없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고,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가페 프로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기도 가운데 떠올랐어요. 대시민, 소시민. 이 단어를 내게 하나님이 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대시민이 뭐냐? 대인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후덕하고 마음이 좀 넓고 옹졸하지 말고 대시민이 되어라. 그리고 반대는 소시민이에요.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 단어를 떠올려 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꼭 대시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영권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낙심하고 본인 스스로가 트라우마에 걸리고 소울타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을까? 바로 각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모든 너무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전체 문맥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인 분석을 해보면 다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율법인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통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연합을 잘해요. 오직 전파되는 것은 외모로 하나 무엇이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름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대안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 나를 넓혀가야 돼요. 대시민으로서.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종쟁이 같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줘도 그거 이상 받아서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 다 흘러가. 여러분 종쟁이 여기 컵에다가 여러분 금물 갖다가 부으면 얼만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컵만큼. 나머지는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냐 땅바닥에 떨어져서 소멸되는 것처럼 내가 그릇이 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금물을 막 쏟아 부어줘도 그게 땅속에 흘러버리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누수되지 않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이나 모든 세상적인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자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역량을 넓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자로, 수장으로, 선두주자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무드리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찾아 복종시키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메대족속 아하스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그리고 2절을 한번 한 장 더 남겨서 읽겠어요. 시작.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0년만 되면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의 공격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 69세 때가 되는 때여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제까지 포로로 잡아두실 겁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성전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게 허락했고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지는 잘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가슴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성이에요.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성전을 왜 이방 나라에게 여러분 팔아버립니까? 왜 짓밟히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빠져 있으면 그건 또 성경을 잘못하는 거고 전 세계를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다 잔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잘 아시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의 목소리를 들어라 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70년의 희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도 욕심을 부려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접으니까 팔았다. 넘기셨다고 그랬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세상 적그리도 사단의 종백이 넘기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이건 모르면 여러분 아직 캄캄하신 거야. 이걸 모르면 지금 잠자는 교회예요. 성경을 마지막 때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세상 사단 정도에게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에게 넘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아십니까? 안다고 하세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버리고 교회가 전도도 맡기고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냉소 집단으로 막 그렇게 몰아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스리에게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라니까 다 넘겼잖아.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에게 넘기잖아요. 722년에 나라 존재가 없어져요. 586년에 바빌론에게 다 팔려가. 다 넘기신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여러분들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봐.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벌써 69년을 바벨론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근처에 그발 강가요? 네 발이 아니라 그발 강가. 아셔요? 그발 강가에다가 포로들을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묶어놔 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공무원이라 정치인이라 먹고 사는 문제나 모든 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제 하나님 귀환시킬 겁니까? 언제 하나님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유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경에서. 그런데 사단의 정부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는 자유를 없애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그런데 갑작스레 딱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 여러분 수련을 따다 배웠어요. 그런데 잊어먹었지. 기억하면 사람이 아니지. AI 인공지능이지. 눈물의 선지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안 들어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현혹을 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런 목사가 어디 있게 되냐. 막 자꾸 가둬버리고 때리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선포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국이나 북한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바로 그런 격이요. 그런 격. 이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안 들어먹는 거에 거짓 선자가 저런 선지자가 어딨냐, 저런 목회자가 어딨냐, 전 죽여야 된다.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만 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왕따가 돼버리고 다 그래버렸어.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의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잔인하게 상처에 걸쳐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슬프다 하고 기록한 게 애가야. 예레미야 애가. 어른이 아니라 애가. 슬플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돼. 그런데 다니엘이 다 고심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에 이렇게 자유가 없이 이렇게 내뱉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예레미야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가. 그 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절에 70년이 딱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1년 남았다. 1년 다 됐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 9장이 끝나는 거야. 결론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의 응답에 가장 실수 없는 건 성경이야.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에서 뇌 말씀이 착착착착 오고 그 응답은 마귀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한 감동이 오거나 모든 것이 오거나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탁 던지는 미끼일 수도 있어.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가라고. 오직 성경. 성경은 절대 진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잣대입니다, 잣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레미야가 70년만 딱 차면 너희들은 바로 고향으로 보토로 귀환할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의 역사가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요?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고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때로는 마귀를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우주 만물을 쓸 수 있고 대자연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무궁무진해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 통치, 경륜, 이 방법은 무궁무진하는데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때로는 불신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 봐봐. 그런데 오늘 이 70년 역사가 끝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들을 바로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그 유명한 누굴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스무스하게 바벨론을 먹어버린 왕이요.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70년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의 예언 성취를 실제로 이루시는가 아니시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겠어요. 자, 1페이지 보면 이사야서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레스 보고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름 부었다고 하느냐? 기름 부심을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선지자들의 기름을 보여. 그는 예수님이 기름 받았다는 뜻과 우리 목회자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내가 쓰겠다고 소명 내지는 사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콜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광을 주겠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석하시면 돼.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예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겠다. 이런 뜻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고레스 네가 열국을 주의 년 30개에서 40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붙잡아서 그들을 너 앞에 항복하게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 앞에 허리를 풀어서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44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게 주가 놓여지리라 하는 장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고레스에게 뭐냐면 내 목자라고 그래요. 불신자 보고.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겠다. 예레미야 25장 1절 70년 역사가 딱 되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찾아 성전을 중건하도록 하겠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전을 중건되게 하리라. 내 기초를 놓여지게 하리라. 누굴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키루스라고 돼.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벌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서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괜히 얻어 터지고 가지 말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지 않고 막 인본주의를 인간적으로 하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딱 읽어봐요. 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라의 영혼이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이 다 끝나면 바벨론 나라 갈대아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심판해서 폐허가 되어서 너희들이 자유와 해방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레미야 20장 10절 보니까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발 강가에서 막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고 터지게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다 응답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년만 있으면 우리 유다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찾겠구나. 너무너무 좋은 상황을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시작. 페르시아 왕 키르스 온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요. 이 바사란 말은 한문에서 번역돼서 잘못된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도 조소를 내리 이르되, 고레스는 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어머, 이 고레스 정말 훌륭한 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하라.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과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런데 고레스는 믿지 않는 불신자요. 느부갓네살 왕도 불신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신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의의 병기를 쓰더라 이 말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쓰임 받아야 되지 왜 불의의 병기를 쓰임 받습니까? 세상 불신자들도 의의 병기를 쓰임 받는데. 하필이면 공산주의가 되고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가 도래되는데 쓰임 받고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왜 갑자기 흥분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마귀도 의의 병기를 쓰더구만. 욕해서 해보니까 마귀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지요. 나도 마귀보다 못할 때가 있어 가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메대, 페르시아, 고레스, 바벨론, 특별히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 어떤 인물일까? 이걸 조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자, 그럼 프린트에 잘 제가 적어놨어요. 프린트물에. 자, 우리 제가 쉽게 보는 다니엘 로드맵차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쉽게 이해되는 내용 순서적 읽기. 요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걸 읽으면 70일에 한 일회가 완전히 준비되고 완전히 닉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거를 3,000원에 구입을 해서 100개, 200개를 구입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싹 돌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도 이거 구입하시는 분은 아래에 전화번호를 줄 테니 그걸로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100번, 200번을 읽으면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 사람은 광야에 비춰 100% 들어가 천년 왕국에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참 하나님이 내게 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 이거 우리 성도들 이번에 사가지고 3,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이야. 근데 깎았어. 그 3,000원을 사서 선물도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다 이거면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페이지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요, 4개국이 패권을 다쳤는데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애굽, 하나는 메데, 그리고 리디아. 이렇게 4대 패권이 있었어. 근데 메데는 산악지대인데 엄청나게 커요, 나라가.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지도에 보면은 바다 옆에 조그마한 족속 같은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라 메디 나라라 그래요. 메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흡수되어 있는 숙주가 돼 있었어요. 그런 작은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고레스 키리스부터 캄비스에서부터 다리우스 3세까지 끝나. 그리고 나머지 그 파란 까만 글씨의 왕들은 별 볼 일 없고 다리우스 3세에 가서 이 페르시아 왕국은 끝이 나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331년에 칙업령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오늘 고레스 왕의 역사의 출생의 비밀을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헤로도투스. 이분은 아주 역사학자로서의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신 분에 의하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닥삭스다 왕, 다리오 왕 이런 거는 바로 이런 거는 대통령의 친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 본문에 여기 왕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하스웨로 다리오 왕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절에.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왕의 인물이 누구냐면 키악세레스 왕이에요. 메데의 키악세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의 시대의 역사에서 메데 역사는 두 인물에서 끝나버려. 자, 오늘 본문에는 메데의 왕 키악세레스가 아스에서 다리오 왕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바로 에스더하고 결혼을 했어요. 수천 명의 왕비가 폐위가 되고 수천 명의 그 자매들이 막 오는데 그 인물들을 탁 꺾어버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왕비를 선택을 되었다. 근데 그 아리따운 왕비가 우리 세부정교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에스더의 왕이 돼야 역사적으로 20대에 결혼하는 게 많은데 제가 배울 때는 크세스하고 결혼했다고 300인 용사 있지 영화. 그 왕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연대기를 쭉 제가 공부해보니까 62세에 결혼하게 되더라고. 62세 할망구가 결혼합니까? 그게 맞구나. 그래서 아스티아게스와 결혼을 하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릴 때 17살에 삼촌이 데려갔거든요. 깐는쟁이를.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서 쭉 봤을 때 약 20대에 에스더 나이가 아스티아게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아스티아게스 왕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다가 제 책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장 더 넘겨서 보면은 이 참고로 제 책에 보면은 에스더는 하다사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음메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게는 바로 액타바나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보면은 그 수도야. 메데의 수가 액타바나에 바로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의 부인이지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려면 크세스라고 배웠어, 우리가. 그러면 연도가 안 맞아. 그리고 무덤도 메데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런 에스더는 음메라는 뜻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딸이 있어서 만다네. 이게 에스더의 딸이에요. 그런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나라의 소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나라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꿈을 꿔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이 꿈이 참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신하들이 3, 4일 동안만 시간을 주신다면 항상 하나님은 구약시대 보면 꿈을 통해서 많이 하셨고 누구한테싸는 누구 다 꿈을 통해서 다 신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해석을 하는데 신하들이 와서 이거 흉흉입니다. 에스더의 딸이 만다네가 결혼한 남편이 이 메대를 확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을 뒤집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이 말을 생각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멀리 변방의 페르시아의 변방의 어떤 청년 캄비센스하고 결혼을 시켜버려. 왜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명문가라든가 자기 측근에 있는 그 누구하고 결혼시키면 나중에 뒤집어 버릴 거 아닙니까? 사국이라든가 조선실록이라든가 지금도 보면 정치 세계라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없어. 자식이 만약에 권력을 탐하지 참수해버리는 게 권력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꺼내놓고 사이가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그래가지고 신하에게 보냅니다. 너 몰래 가서 이 만다네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이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이 신하 하르파고스를 보내가지고 아기를 딱 낳는데 아기가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주여기하고 우여기처럼 막 똘망똘망하고 막 얼마나 막 이쁜지 이 하르파고스가 죽일 수가 없더래. 이거 죽였다가는 천벌을 발톱 가져가지고 그 타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 소를 갖다가 먹이는 시골에 어떤 소치기가 아기를 낳는데 그 시간대에 아기가 죽었어. 아들이. 그 소문을 또 알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죽은 아기를 데려다가 만단의 딸로 변장을 시키고 그 아들 고레스를 갖다가 그 소치기에게 주어서 쫙 길러야 된다. 그리고 돈도 대주고 합니다. 말다가는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만단의 공주에게는 공주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래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그 소를 먹이는 그 집에서 자랍니다. 자라가면서 애가 얼마나 건강하고 리더십이 있는데 날마다 일어나면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10km, 20km 막 엄청난 멀리까지 다니면서 동네 사람 애들을 모아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얘가 고레스가 전쟁 놀이 했다가만 하면 다 자기가 대장이야. 그리고 전쟁 놀이를 애들끼리 하다 보니까 다 이겨 자기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것부터 간섭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루는 전쟁 놀이하고 나라 왕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됐어. 뽑혀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동네끼리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밀리는 사람은 돌아서도 도망가면은 곤장 10대 20대 맞기로 법령을 제정했어. 애가 가르치도 않았는데도 잘해. 그런데 그 메대의 장군 아들이 같은 또래니까. 근데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도 같은 또래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걔가 밀렸어. 그래가지고 곤장을 막 10대 20대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찔득찔득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냐? 아버지, 전쟁 놀이 하다가 제가 도망가다가 법령을 어겨가지고 곤장을 맞아서 그렇다고. 누가 그러느냐? 그 혼쭐 내주겠다. 근데 그 다음날 메대 아스티아게스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오라고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을 먹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아스티아게 왕이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걔가 누군지 한번 내일 데려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일하는 거를 보셔야 돼. 그래 갔더니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에스더가 보더니 아니 그 할아버지 에스더가 보니까 딱 자기가 닮은 거야. 꼭 에스더를 닮은 거야. 딱
보면 알잖아. 아스티아게스가 어릴 때보다 전쟁 노리고 뭐고 엄청나게 용감했답니다. 딱 자기 어릴 때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스티아게스하고 에스더가 하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자기 딸 만다네에게 보냈답니다.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 하르파구스가 괘씸해가지고, 아니 이거 보지 말고 내 설명 듣는 게 더 재밌을걸요. 괘씸해가지고 독대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불고기를 하고 음식을 다 해가지고 독대로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내가 하르파구스 신하가 잘 먹는 거야. 그 먹고 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맛있게 잘 먹었는가? 잘 먹었습니다. 근데 아스티아게스는 안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실 짓고 얘기하라.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잡혀가면서 네 아버지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소칙이다. 그 네 아버지 데려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왕 앞에서 네 아들 맞아? 싹싹 얘기 다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옛날에 이래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바꿔치겠습니다. 다 얘기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너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 네가 지금 먹은 고기가 뭔지 아냐? 네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삶아서 고기를 만든 거다. 그래 파면시켰어. 이 하르파구스 신하가 기절을 하지. 그때 막 꿀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 돈을 싸들고 만단에게 찾아갑니다. 공주님,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고레스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 돈 가지고 얘 교육, 정치, 문화, 사람 다루는 거 모든 거를 제가 멘토하겠습니다. 다 교육하겠습니다. 이거 만다네가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르파고스가 정치며 경제며 교육이며 사람 품는 거며 사람 보는 거며 모든 걸 완벽하게 멘토를 하고 딱 20대가 됐기 전에 메데 페르시아의 왕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20대가 딱 되던 해에 메데 아스티아게스와 거기를 점령해서 통일시킵니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도 복수설전을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스룹바벨이 같이 전쟁 놀이를 할 때 무슨 약조를 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약조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전쟁 놀이하고 그러면 우리도 많이 했어요. 이만한 막대기 가지고 많이 탁탁탁 하고 막 칼싸움도 하고 막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럼 막 대장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포로로 왔잖아. 그 발강가에서 살지. 내가 포로 되면 너희들 다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리고 스룹바벨이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포로의 기물과 모든 걸 다 주시옵소서. 알았다. 그 약속하겠다. 지들끼리 놀이하는데 그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시는 거야. 그리고 진짜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해가지고 그 뒤에 리디하고 모든 걸 바벨론까지 다 속건해버리고 539년에 538년에서 539년에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때 스룹바벨이 딱 찾아가가지고 고레스 왕이요, 옛날에 전쟁놀이 할 때 나한테 한 약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알았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다 70년째 그들을 자유와 모든 해방을 주고 금은 보화와 모든 걸 다 제공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역사적 얘기하면 잘 들어. 재밌게.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 역사가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이 세상 나라에 어디든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 짧고 영성이 없으니까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앙대고 변론하고 앙앙대고 옳으니 틀리니 내 것이 맞니 네 것이 틀리니 이게 혈과 육의 상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날아가는 아스레 파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드리핀 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코드고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이 다니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여가지고 일신매매를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리고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여러분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 곡식을 찾으러 갔는데 막 요셉은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형인 줄 알고. 그런데 형들은 나중에 자기가 반 동생인 줄 알고 전전긍긍할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뭐라 고백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섭리사관,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느끼고 볼 줄 알아야 인생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휴거될 때까지 광야에 미쳐 들어갈 때까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걸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하만 때문에 하다가 만하다가 죽은 게 하만이요. 그 모르드게가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요. 에스더 자기 손녀 뭐라 그래 조카에게 찾아가지고 야 네가 아스티아에서 메대의 왕비가 되는 것은 너 편하고 너 혼자 살려고 한 거 아니요. 네가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하겠다 하면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이때를 위함이라. 근데 네가 왕비가 돼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저주받을 거야.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 긍휼을 내세우지 않으면 당장 목이 달아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가 된 거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요. 송혜수가 마저 들려. 왕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직장이 있고 돈 벌고 찬양 잘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 응답하는 분들 지금 많아 지금. 아 이때가 뭐지? 벌써 알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모르는 분들 손 들어봐. 아이고 나만 모르나. 하셔요?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가진 모든 것 달란트 건강 모든 거 이때를 위함이라. 그 이때가 뭔지 아세요? 모르면 이따 목양실로 와요.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집을 탁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감동시키며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며 탁 에스더의 그를 탁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의 현 시점에서는 이때를 위함이라 광야 예배처를 위함이라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손목사를 왜 10년 전에 그렇게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고 예언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하고 대상 포진까지 걸리며 2년 동안을 한 번도 잘 나가지도 않고 24시간 12시간 10시간 보통 하루를 밤샌 게 하루 이틀이야. 왜 그때는 그랬을까? 나는 책상에 붙어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돌아다니고 분강사 다니고 은사 집회하는 스타일이지. 늘 내 생미세를 봐. 내가 붙어있을 스타일이요? 송아지처럼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는 스타일이지. 내 강남 스타일이요 내가.
강남 스위트일이 여러분 계시로 성경 스타일로 확 바뀐 목사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놓은 거예요. 홍사모가 나보고 내면 목사님 지금까지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총장 해먹었대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못난 송목사를 붙들어 놓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더라고. 근데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이때를 위함이라 뭘 준비해야 될지 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거 이거 하나하나 놓치게 되면은 엄만 불평이 오고 짜증이 오고 싫어지고 아이고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흥비정계로 가버릴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섭리를 깨닫지 못해. 저는 옛날에 중들이 곡하는 동네 중국동에서 목회할 때 머리를 쫙 감고 딱 걸어가는데 참새가 내 머리에 딱 배설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췄습니다. 딱 그 순간 딱 만지는 데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때 나는 작동이 되기를 하나님의 섭리 사관이 작동됐어요. 하나님이 저 나라는 참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라고 한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 참새가 어찌 내 머리에 조종을 해서 딱 떨어지게 맞출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빗나갈 거야. 어깨가 떨어지든지 옆에 떨어지든지 앞에 떨어지든지. 그때 머리를 탁 만지는데 뜨끈뜨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 새를 통하여 내게 세례를 주셨구나. 저 새의 배설물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안수하셨구나. 이 머리를 지지 말고 머리를 인본주의로 목하지 말고 네 머리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저 날아가는 새의 배설물을 통하여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세례를 주고 기름 부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모든 아는 걸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했는데 그거 붙잡을까 봐 하나님이 참새를 통하여 배설물을 내 머리에 떨어뜨렸구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고 없었어요. 그 순간 참새가 미치가 않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인간적인 내 본질에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섭리가 나타나봐 새 볼 때마다 내가 욕했을 겁니다. 있는 새 내가 다 잡아먹을 겁니다. 화가 났어. 얼마나 욕을 퍼댔겠어요. 그 새 보고. 퍼대봐야 뭐 날아가는 새 어찌 가겠어.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탁 깨달으니까 여기의 생각으로 탁 깨달으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70년이 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일일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고레스를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천사를 통하여 고레스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전쟁 놀이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억하 심정이 없다면 메대를 점령하겠습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겠냐고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세계가 적그리도 사단의 정보 공산 사회주의가 되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다니엘 7장 25절 계시록 13장인데 어쩌겠냐 이 말이요. 성령의 예언 성취를 하려면 누군가를 고레스가 나와야 되고 미국의 트럼프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래. 근데 고레스를 쓰고 있어.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가 되려면 공산주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고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줄 모르면 잠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가 중요해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적용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쓰고 코로나가 전 세계 감시 통제로 몰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나는 오늘 아침에도 적응을 했어요. 왜 홍세모가 자꾸만 배울까? 깨달아봤어 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처럼 태워 없애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승질 부리고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피해서 주실 때도 있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사간으로 잘 깨닫고 여러분 붙잡고 갈 때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평정을 찾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어요. 70년의 역사라는 것은 이 페이지 보니까 10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인데 70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3도 완전숫자고 12도 완전숫자예요. 70년 7월 30일 날 헤롯 성전이 디도 장군에서 무너진 것도 다 70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7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71에 기억나시죠? 40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40년의 광야 생활, 40일 금식기도, 7년 대환란 7. 그죠? 하나님이 3일 동안 부일할 때 3. 이런 숫자로 하나님이 전 세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일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죠. 이방인의 짓밟히고 있지요. 바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성전이 없이 고통받는 거는 바로 이방 나라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여러분 독립을 하고 나서 여러분 1900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하고 나서 70년 역사가 여러분 모자나 왔는데 2017년도가 70년 역사래. 그때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는 거 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뭡니까? 대사관을 옮기는 거 봐봐. 그 고레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고레스 왕처럼 쓴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3차에 뭘 쓸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인가 언젠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3차가 제3성전 건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고레스하고 패턴이 같아. 이런 걸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축복 받으세요. 잘 되셔야 됩니다. 뭐 잘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1967년 6.1 전쟁에서도 보세요. 6개 나라가 6일 만에 점령하고 안식일 때문에 참 했던 그런 사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70년 역사에 바로무니까 통일이 된 나라가 독일, 베트남, 예멘, 우리나라만 지금 빼고 소련, 중국, 몽골 모두가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내려놨다고 해요. 역사를 보니까. 이 70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꼭 쓰시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7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런데 마지막 70년이 이제는 2017년도 끝나고 나서 70년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 빠르게 지금 이끌어가는 걸 보실 줄 알아야 돼. 예? 다시 70년 역사가 오기 전에 끝나지 않아. 그 전에 끝나, 이제. 이번에 70년 역사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큐 하신 거야. 골든타임에 큐 하셨다고 보셔야 돼.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마지노선의 시간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에서 530km라고 그래요. 5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잖아. 거길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게 10편 126편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3페이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있고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있도다. 이래 모서 말은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얻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달아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530km를 걸어가면서 막 이 노래 부르는 거. 근데 여기에 고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없어요? 고레스가 해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를 봐요. 나도 송목사도 여러분들도 광야 예비처를 준비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큰 영혼들을 살리고 큰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했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 마이크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쓴 거에 불과해. 내가 있다 하신 바로. 여기 봐, 성경에 고레스가 하나도 안 나와. 성이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45장 39장에 다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성경은요 막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예언 성취가 믿든지 말든지 성경의 예언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9장 3절부터 나머지는 이제는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9장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4절 106페이지 쭉쭉쭉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가 베푸시는 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막 기도하지요. 언약을 지키시는 막 이런 기도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1절도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저를 보세요. 우리란 단어가 다 우리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이걸 집중을 좀 해보자 이 말이요. 자, 다니엘서 9장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70년 1년만 있으면 자유와 포로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는 해방받는다.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감정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봐.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 우리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길과 보복을 떠났다. 이런 거 우리. 그 다음에 9장 1절도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9장 7절도 보니까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또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9장 8절도 주요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봐. 계속 우리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9절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또.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자. 그럼 저를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9장 11절도 보시고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았다. 그 다음에 12절도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다. 봐. 우리에게 내가 아니야 내가. 복수야 우리.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장 13절도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 싸우니 우리는 우리의 재앙. 우리야 우리. 그 다음에 9장 14절도 보세요. 재앙을 간직해 뒀다가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하나님. 그렇지. 우리가 우리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15절도 한 주 하나님의 우리는 범죄했다. 우리. 그 다음에 9장 16절도 보세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이. 보세요. 계속 어디까지 가냐면은 9장 18절도 우리. 그 다음에 9장 20절도 다 9장 20절 가서 그때 가서 내 하나님으로 끝나. 그리고 기도하겠더니 시작할 때 72일을 보여주는 환상이야. 그런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9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래도 주의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919. 그러니 저를 보세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꼭 그래. 조상에게 탓을 넘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거야. 그분은 주관적인 하나님이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란 단어가 6번이나 나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내 주관적인 하나님밖에 안 돼. 이건 남에게 공유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계시로 경험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가족이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보세요.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거는 초등학생에 불과해요. 모든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전 내 지인들에게 다 공유될 수 있고 그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기주의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꼭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아들은 떨어지고 우리 자식만 붙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누구 기도 응답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했다가는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세요. 하모니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누구 집사, 누구에게도 주시고 내가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수준이에요.
성숙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 시작했다면 그냥 나로 시작해서 날 끝나버려요. 그게 누구와 낯설의 영이요. 내가 나의 도성을 내요. 그 짐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우리가 돼야지.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시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관적으로 하십니까? 성경은 주관적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쌀밖에 안 돼. 여기도 보세요. 다니엘이 우리란 나라가 막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여러분 읽어봐. 주기도문 아까 이따 찬양할 때 보세요. 6번씩 나와 우리란 단어가. 그러니까 항상 나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좁아요. 예? 소시민이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된 사람은 모두게 넓습니다. 대시민이 돼가지고요. 다 내가 복 받은 거 저 사람도 꼭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거 저 사람도 누려야 됩니다. 내 사랑도 저 사람 누려야 됩니다. 저 사람 믿지만 저 사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집중돼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는 분인데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목소리도 안 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3장과 16장인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명철을 의지하고 목회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 샵을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고 네 사업장을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고 네 직장 생활하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 나중에 잘 됐어도 무너져. 바벨탑으로. 나중에 일이 틀어져 버려. 그 일 자체가 아주 그냥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일 자체가. 그런 지옥 같은 일은 못 알아해. 그럼 저를 보세요. 원인이 뭘까?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나서부터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리고 자기 명철로 자기 끼로 자기 경험으로 나의 하나님은 자기 경험으로 다 하더라니까. 지가 하면 되는 줄 알아. 교만입니다. 교만. 다들 교만이요. 그러면 아직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지. 말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얘기를 하세요. 그래 빨리 끝나지. 예,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큰 소리를 해요. 물에 빠지면은 체면에 있는데 내가 소리치는 거 되겠냐. 물에 빠져 올라오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 쑥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도 없습니까? 머리 톡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이요. 물에 빠졌는데 에이 뭐 그렇게 요도방정 이렇게 기도합니까 말이야. 방정맞게 아버지 쑥 들어갔다 또 쑥 나오면 누가 없나 이러면 그래 누가 구하러 왔어. 근데 자기 꼴보기 싫으니까 못 알아 구하러 왔어. 물에 빠졌는데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건 아직 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야. 절박감이 없다는 거야. 아직 여러분이 아직 교만하다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힘이 고래 신체처럼 남아있다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무교싸움을 한다고 얻어 터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굶고 그냥 눈이 해레레했고 말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유튜브로 보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하세요. 좋을 때. 이런 환경이 있을 때 하시라 이 말이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절박감이 없어요. 살만하지. 목소리 지금 편안하지. 밥 먹고 살지요. 예배드리기 너무 편안하죠. 이 시스템이. 목사들도 나서부터 기도 안 하는 건 목회가 편안하거든.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편합니까? 신방도 안 다니고. 또 얼마나 걸어 다닐 수 있지 아직.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기도가 못하니까. 잘 들어봐 결론. 왜 사람 부딪히는 줄 아세요? 답인 거예요. 당신 기도 안 하잖아. 왜 마음이 죽은 줄 알아? 왜 자꾸 물질이 악순환되는 줄 알아? 당신 기도 안 하잖아. 당신 왜 원망 불평이 사로잡히는 줄 알아? 자신을 못 죽인 줄 알아? 기도 안 하잖아. 뻔하잖아 답이. 왜 하나님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부드네? 기도 안 하니까 못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쓸데없는 생각이 잡힌 줄 아세요? 자꾸 자기가 강해진 줄 아세요? 당연히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 답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헐떡거리다 헐떡 죽어. 원인이 기도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부딪히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상황인데 여러분 얼마나 눈물 버리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드리블 하면서 말이야 너 화장하면서 말이야 핸드폰 보면서 물에 빠졌는데 그럽니까? 아직 물에 빠진 상황이 아니지. 좋을 때 하시라고. 여기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1년만 있으면 거기 정치인이야. 얼마나 편하는지 몰라 다니엘은. 이런데도 봐봐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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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걸 보시라니까. 기도와 목숨과 바꾸는 거 보시라 이 말이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 송목사도 마찬가지 이론적으로 설교하면 뭐 하겠냐고. 자우리 인사하세요. 눈 부릅뜨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부릅뜨고 얘기를 왜 기도 안 하냐고. 죽고 싶어서 기도 안 하냐고 인사해 빨리. 아까도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말로 잘들 하시더구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 안 하니까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사람들이 댓글 거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맨날 우르르 하면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자신도 맨날 못 이기는 거예요. 시간 지나봐 다 무너져. 기도해야 받은 은혜, 말씀, 어려운 고난도 다 넘어가고 부모가 자식에 좋은 걸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도 매일 기도가 부족하구나 맨날 그래. 막 등산 가도 산에 가서 막 그리고는 소리 지르다도 하고나도 기도가 부족하구나 매일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매일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들이 기적이요. 숨만 쉬고 사는 게 기적이지. 저도 설교 기도 안 하고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 마지막 결론이요. 자우리 인사하세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도하셔요. 이렇게 좋을 때 기도하셔. 앞으로 기도할 상황이 안 돼. 지금 할 때 말씀 보고 지금 할 때 성경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셔. 다니면서 기도해. 방언 기도하시고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한겨될 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이전부터 기도 하나면 답답해서 죽게 해주시고 기도 하나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수없는 사람이 와서 뺨을 때리고 조인트를 까고 그래서 힘들게 하시고 기도 하나면 모든 거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안 하면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해. 나도 너무너무 부족해.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해.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게 말씀이 작동돼. 감사가 나와. 마음이 넓어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막 기쁨이 와. 기도하면 다 골리앗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적그리도 무섭지 않아. 세상 정보 무섭지 않아. 기도하면 그동안에 어떤 말씀은 팡팡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요. 그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